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면 요단강 서쪽 지역, 지중해 쪽이죠.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 이렇게 부르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 백성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 거기가 신광야라고 성경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신광야가 거기 말고도 시내산에 오기 전 그 광야가 또 신광야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곳은 시내광야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정탐하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 아래, 거기는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 진광야입니다. 진. 예. 자, 내일 다시 또 여기 이 말씀이 그 지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하여튼 가나안 남쪽 진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처음에 40년 전에 정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불신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이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 그때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요단강 동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제는 건너서 갈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이 요단강과 거의 평행선으로 이렇게 길이 난 무역상들이 주로 이렇게 통과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왕의 큰 길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길을 가려고, 밑에가 이제 맨 아래가 사해 아래쪽에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부터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가지 마라, 우리는 길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길을 방해했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리고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시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모압 왕 발락, 이런 자들과 전투를 하고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또 우리 바로 앞장에서는 누구하고 싸웠냐면 미디안까지 이제 격파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계획에 없던, 원래는 길로만 조용하게 가려고 그랬거든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니까. 그런데 이런 방해와 회방,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전투를 하게 됐고,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차지하게 된 이 요단 동쪽 땅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생각지 않았던 이 넓은 땅과 그간에 원하지 않았던 이 전투를 했지만 그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갖게 된 전리품, 특별히 31장 바로 앞장에서는 미디안하고 전투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하고 전투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주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뒤에는 므낫세 지파 반절, 므낫세 반 지파라고 얘기하죠. 거기까지 사실은 동조하죠. 우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는지 오늘 이 32장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읽었어요. 첫 번째로, 성공이 눈을 흐리게 한다. 성공이 눈을 흐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1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통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셀 땅, 길랏 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해요? 목축할 만한 장소다. 그 뒤에도 지금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동안 차지한 요단 동쪽 이 땅, 4절에서 보면 이 땅을 똑같이 목축할 만한 장소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기들은
이 가축치기 좋은 땅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해 아래쪽 에돔, 거기서부터 지금 왕의 대로를 따라 가지고 요단강을 쭉 따라 요단강을 건너려고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 거기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첫 번째 전투한 곳이 여리고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이 길을 통과할 목적으로 길 좀 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에돔은 거부하니까 경계를 돌아갔습니다. 에돔의 경계를 굳이 통과하지 않고. 자, 그런데 모압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어땠습니까? 저주를 시도했죠. 발람을 불러다. 그리고 그거 안 되니까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해를 피해서 전쟁하게 됐고, 그때 미디안 같은 경우가 이 모압하고 합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하고도 또 전쟁을 하게 됐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땅도 얻고 전리품도 얻었는데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없던 거지만 덤으로 주신 거거든요.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 것입니다. 진짜 본품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 거기에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이때 주신 전리품 중에 31장에 미디안과 전투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양만. 그걸 가지고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잖아요. 10,000명씩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1,000명씩 해가지고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전투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30몇만을 또 나눠준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전투에서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짐승들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로 주신 것인데, 보너스로 사실은 주신 것인데, 이 선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아니, 약속의 땅은 그건 아직 진짜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진짜 원래 약속했던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믿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가축은 많아졌고 땅은 드넓은 이 땅을 보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성공이 이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갈 길을 가로막는 꼴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 지금 2지파 반절이 남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단 동편 쪽에 있던 이 지파들의 흔적을 점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모압과 암몬, 원래 모압과 암몬이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들에게 동화되고 흡수되고 그리고 때로는 패해서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결국 목표를 잃고 현실에 안주한 이들의 결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욕심이 공동체를 낙담시키고 무너뜨린다. 욕심이 공동체를 무너뜨려. 그걸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왜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느냐. 6절에서 그렇게 책망하고, 너희들이 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금 낙심시키는 거다. 지금 40년을 지났어요. 거의 40년 전에,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낙심했잖아요. 정탐꾼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데리고 간다. 그 데리고 가기 전에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
약속을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준비가 됐어요. 말씀을 받고 어떻게 예배드릴지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성막에 대한 말씀 뭐 다 주신 거예요. 제사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간다. 악평하고 불신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가 낙심하게 됐고 그 땅에 결국 가지 못하고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자, 그런 불신의 세대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숫자를 헤아렸던 그 사람들 다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엔 누구가 그랬어요? 예전엔 정탐꾼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나중에 므낫세 지파 반절까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낙심시켜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했는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땅이 좋지 않았다면 이 두 지파 반절이 우리 여기서 살겠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야, 이 땅 다른 누가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싸우고 나서 바로 이 탐욕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간이 욕심으로 외투, 아름다운 신할산 명품 외투 50세겔 정도 나가는 금덩어리 이거 숨겼잖아요. 그 다음 전투 아이성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간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나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자, 세 번째로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구를 거절당했어요. 모세에게. 안 돼! 그런 거죠. 또다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했을 때 그 실수를 또 반복할 수는 없어. 너희들은 이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마. 지금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먼저. 자, 그러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수정 제안을 하죠. 가축을 위해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들이 살 성읍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단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싸우는데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봉에 서겠다. 우리가 선봉에. 대단한 결심이죠. 두 번째,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들은 대신 요단 동쪽에서 지금 이렇게 땅을 받았으니까 요단 서쪽에서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처음에 얘기했을 때하고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죠. 결국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거듭해서 약속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 반복해서 나오냐면 5번이나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 약속 지켜라. 너희는 이거 여호와 앞에서 하는 얘기야. 5번이나 얘기해요.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그 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말, 너희 지금 말했는데 이 말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말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해요. 24절 끝에. 자, 2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자,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같이 해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 여기서 해놓을 거, 우리 가축을 위해서 너희 가족 살 집 그래 지어놓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하여 지금 너희들이 방금 말한 그대로 행하라. 증인이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 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있어요.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그 죄, 그 말을 따라서 너희의 죄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말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말의 무게를 알고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셨어요? 구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입이 말한 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공이 눈을 흐리게 한다. 땅 차지하고 생각지 않았던 가축이 엄청 많아지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욕심이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또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40년을 방황할 그런 위기에 놓여지게 됐던 거죠. 세 번째로,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게 모세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욕심 버리는 그런 하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는 대로 행하는 말씀의 신실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사람이 교회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로서 원주 함께하는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혁신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혁신도시의 3만여 명, 또 1만여 세대, 수많은 살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